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정말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삶 하루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신앙생활의 목표와 또 우리가 좀 살아내야 할 온전한 헌신의 삶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좀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간절히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교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 또 세상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으실까?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칭찬을 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한 삶,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음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그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만큼, 그 목표만큼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허탈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목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목표가 잘못되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인생의 목표가 그 목적이 바르고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건 달성하지 못하건 간에 그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됩니다. 좋은 가치, 귀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 그 인생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선을 다한 부모의 삶, 최선을 다한 복음 전도자들의 삶,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삶들은 귀한 그 삶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그 가정의 그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분은 정말 귀한 삶을 살고 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셨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귀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인생을 사셨지만 참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그리 화려한 삶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이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살 때 정말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의 향기도 낼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좀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않으면 헛된 생각을 품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것에 헌신하면서 살지 않으면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넘어서서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상황에 있든지 나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조차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그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출세하고 또 좀 돈도 많이 벌어야 주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넉넉하고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고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스트러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럴 때만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예수님을 더 높이고 주님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도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찬송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헌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자신이 원하는 뜻을 고집하지 않았고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좀 저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세상에 남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고 또 동시에 부활신앙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임사체험이라고 죽었다고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 세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막 욕심이 나고 미련이 남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삼층천을 보았던 그 하나님 천국을 은혜로 갔다 왔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육신으로 자신이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이리저리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좀 분별해 가면서 그 일과 좀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봐주었으면 하는 영혼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았으면 하는 빛과 소금 된 삶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좀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열매를 함께 거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전에 이천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밤낮 없이 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녀들은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그런 말 하기 쉽더래요. 아유,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또 오늘은 날 좀 가만히 냅둬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일쑤였고 자기 자녀들을 좀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자녀를 이게 위해서 10년을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좀 방황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기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해 주시더라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손해보는 삶처럼 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일하고 때로는 오해나 받고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손해를 다 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없이 질주하는 세상,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높이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셨으면 생각하게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높이는 쪽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